지난 시간에 잠언 3장 6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길이 평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란 말 잘 압니다. 갖가지 모든 일입니다. 범에 해당하는 말 콜, 완전한 전체, 그러니까 삶의 전체를, 사에 해당 말 데레크는 태도나 방식, 습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야다, 알아라. 이 말은, 야다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기노스코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알 정도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다라는 말 안에는요, 관계가 들어있어요. 관계.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지을 것이냐, 이겁니다. 따라서 잠언 3장 6절은 완전한 태도, 습관, 전체, 삶의 모든 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갖가지 일을 겪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관계하여 계십니다. 그 일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이 삶은 내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째서 삶이 이런가 하고 이해할 방법도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벗어버리면 이해하겠죠. 이해 못합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다만 닥친 이 삶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당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비가 올락말락 그래고 내는 우산을 들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선택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은 자주 들으셔서 이걸 전체적인 윤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기가 만난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일처럼 처리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판단을 떠나, 누구든 강도를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외면한 쪽을 선택했고, 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인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여기 쓰러져 있어요. 피를 흘리고 죽게 생겼습니다. 놔두면 죽을 것 같아요. 딱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선택에는 물론 자기 경험이 개입하겠죠. 저런 사람 도와줘봤자 옷에 피도 묻고 나 바쁘고 쭉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짠한 마음이 생겨서 아이고 내 자식이면 어쩔까 해서 도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떠나서, 그런 선택 떠나서 말이죠. 이 상황에다가 하나님을 딱 개입시켜 봅시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강도를 당하여 죽게 생긴 사람을 모른 채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가능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요. 예배라는 행위가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요. 예배라는 행위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현실적인 분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참석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했지 다 하나님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봅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자식 강도를 당했어요. 심하게 다쳤습니다. 근데 내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고 지나칠까요? 개인의 선택 기준은요, 하나님을 제외하면 무조건 이익의 문제예요. 자식은 남이 아니잖아요. 이익이잖아요. 내가 안 도와줘도 내가 책임져야 해요. 마음이 짠하고 안 짠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지요. 유전적 본능에 따른 반응이에요. 유전적 본능,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거기에 따른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악한 자라도 자기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십계명이 법의 기초입니다. 자기라는 것의 판단에 따른 선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처한 삶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강도당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요, 사실상 하나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그냥 종교적 표지예요. 하나님 해야 먹고 살아요. 다들 하나님 하니까 덩달아서 하나님 해요. 하나님 해야 이런 옷도 입고 폼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해야 돈도 생겨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지금 우리 세대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가?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보다 깊은 관계, 아버지라면 현실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자식이 죽게 생겼다는데 모른 척 아버지를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너희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이 너희 아버지란 말을 검색하면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하다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신을 망령되 일 걸었다 이래서요. 유대인의 관념적인 하나님과 이 아버지라는 말로서 분명히 구분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종교적 표지로 어떤 관념으로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내 삶에 개입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쩔 때는 하나님 떼버리고 아버지, 안 이럽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그런 것처럼 아버지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강도당하여 죽게 생긴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생각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요구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요. 너 없이는 못 살겠다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그럽니다. 죽을 것처럼 사랑했고 그 때문에 결혼했어요. 한참 살다가 이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죠. 결혼할 때는 정말로 사랑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의 요구는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맞다,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러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되게 믿음이라는 게 이래요. 무엇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요. 믿은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음이 영원히 갑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간절했어요. 그런 건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 믿음은 나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생겨요.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 피스티스란 말을 거의 대부분 두 군데를 빼고 다 믿음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번역한 게 더 맞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피스티스는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요, 신앙은요, 나의 의지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피스티스 하느냐, 신뢰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나의 형편에는요, 반드시 나의 이해가 개입해 있어요.
나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왜냐? 살자니까요. 그런 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무슨 일이든 그 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라.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라. 하나님과 견주어 생각해라. 이게 잠언 3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삶에 주셨다면 관계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야다해라. 알아라. 모른다면 알려고 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뭐 다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쩌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지도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야시아르. 이 말은요. 똑바르게 평탄하게. 똑바르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고 옳다는 뜻도 있지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삶에 그 찌지한 일은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고통이 왜 필요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삶이 평탄해요. 왜냐? 하마르티아가 없으니까요. 판단에 착오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고통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러신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신앙인의 삶입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본심이라고 번역한 말 레브입니다. 마음, 정신, 의지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라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인생은 고생하고 근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하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하라 했는데 안 알라 그래요. 알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한 방 맞아야지. 단순히 생각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하든 못하든 무조건 하나님과 관계지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개념이 잡힐 거예요. 그럼 그렇구나. 이게 이제 어떤 통찰이 생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신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핵심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겁니다.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인애 헤세드입니다. 자비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알아라 야다. 이 헤세드는 인애라고 번역했는데 이따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을 은혜의 상대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인생에서 고생하고 근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이든 아니든 또 좋은 쪽으로 복이든 무엇이든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길이 있겠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려는가 이걸 것이고 또 생각지 않게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떤 성실한 자녀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사코 못 살게 하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좋은 일을 자꾸 주시겠죠. 이게 복인 거예요. 또 뒤집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려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것을 불행하다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렇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도 행복한 사나이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게 고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이 은혜가 고통을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알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신적 자비, 헤세드가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야곱은 팥죽 사건으로 에서를 피하여 외갓집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더는 있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식소를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는데 문제가 생겨요. 쌍둥이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를 보면 죽이려 할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환영하러 오겠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복나라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이에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막 다 들먹거립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따끔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 거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춰내면서 완곡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은혜를 베풀다는 말은 야타브입니다.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선을 베풀다, 안전하다.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소조,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다라고 번역하면 좀 곤란해요. 여기 헷갈리게 막 해놨어요. 야곱의 상황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번역하기보다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편이 더 좋았다.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런 말을요.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절박했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32장 10절 11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제 아주 납작 엎드렸지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절박하니까 그냥 야무지게 엎드렸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 창세기 30장 10절에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이게 은혜입니다. 헤세드예요. 이건 은혜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앞서 창세기 32장 9절에 나온 은혜를 베풀다 이건 구원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고요. 여기 나온 은총은 오히려 은혜라고 번역한 것이 은혜라고 바꿔놓고 보면 의미가 더 잘 통해요. 그러면 야곱의 심정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지금 뭐 잘했든 못했든 떠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이거지요. 원문에도 맞고 원문이 전하는 의미도 충실합니다. 야곱의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또 이게 또 은혜라 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또 아까 말씀드린데 보고 말씀드릴게요. 내 씨로 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32장 창세기 32장 9절에서 본 것처럼 야타봅니다. 너를 구원하여. 자, 이 문장을 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안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여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더 좋잖아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형 에서라는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얘기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헤세드가 필요한 거예요. 신적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분이라는 느낌이 없다면 덜 죽은 겁니다. 이건 이 자체가 헤세드, 은혜이기도 하고 경고기도 하고 협박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서 보았던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이 말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몇 번 언급했습니다. 헤세드, 은혜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걸 제가 대조해 보다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다 헬라를 통용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 알리기 위해서 고대에 아주 고대에
70인이 번역한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원전과 비슷하게 대조해서 봐요. 그러니까 가장 잘 번역했을 것이다. 중요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는 은총을 디카이오신 정의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은혜, 카리스를 포함하는 것이 맞지만 번역이 속 좋지 않아요. 카리스라고 번역한 게 낫단 말이에요. 디카이오신보다도요. 우연히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요, 야곱은 절박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적 자비, 신적 은혜, 헤세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 자기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 이제 거기서 구원을 좀 받습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2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역시 은혜 헤세드입니다. 은혜를 느낄 때 하나님을 알려 해요. 근데 은혜를 못 느끼면 어떻게 해요? 은혜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은혜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카리스입니다. 구약 성경 말로 헤세드입니다. 죄의 하마리티하는 신적 자비, 헤세드, 카리스, 은혜로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스스로 의인이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나쁜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손짓이에요. 신호라는 말이지요. 인생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관심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심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태에 나타나십니다.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풀기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이겁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과 깊이 만났지 좋았을 때 만났습니까? 이제 성숙해야 해요.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삶,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가? 이것입니다. 보통 사람은요, 보통 신앙인은요,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좋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개입하시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임해야 은혜인 거예요. 내 삶이니까 내가 살겠다 그럽니다. 가끔씩 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셔서 돕고 가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다가 가둬두려 그래요. 그러다가 삶에 잔뜩 지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때 마음을 엽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입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습니다. 길 호도습니다. 길로 가야 쉽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길이 안 닦이면 갈 수가 없어요. 길을 누군가가 잘 아스팔트 포장을 닦아놨기 때문에 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쉬운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 알레데이아입니다. 참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합니다. 생명 조회입니다.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이게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나는 방법이다. 길은 그렇게 번역이 좋습니다. 진리다. 사실이다. 내가 참이다. 진짜다.
그리고 나는 뭐냐? 삶이다. 사는 방법이다. 이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단지 육체의 생명 유지라든가 수명 연장 같은 것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삶이란요, 사는 것에 의미가 있어야 해요.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사는 삶은 단지 수명 연장이에요. 그런 것 없는 삶은 중환자실에 산소 끼고 들어 누워있는 것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천년만년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산다면 그런 지옥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이런 삶으로 1억 년쯤 산다 그럽시다. 사람 돌아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두 가지예요. 우리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으면 어쩔 모르니까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살려는 것이고, 우리처럼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어진 삶이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소망을 두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 안다 나오지요. 이게 히브리 말로 야다고 헬라 말로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가 몇 번 나와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냐. 알다 3번이나 나옵니다. 기노스코입니다.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라는 좀 진보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기노스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역시 기노스코 또 보았느니라. 호라오. 이 말은 현재 이걸 대등 접속사 카이가 영어로 하면 and 그리고 또 이런 의미인데요. 이걸로 연결시켰습니다. 보충하는 거죠. 경험했다. 보다는 말이 맞는데 경험이 들어간 걸 말해요. 그냥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들어간 거, 이해할 수 있는 거. 알았다. 보다. 그러니까 기노스코를 보충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과 깊이 관계를 맺으면 아버지와 깊이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예수님 없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란 말을 알았는데요. 아버지란 개념을 알았는데요. 그동안에 구약성경 하나님 하면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 알았으니까요. 근데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쉬운 길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수고했다면 구약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적어요. 신약성경에 와서는 그나마 많습니다. 그것도 뭐 안 하려고 하지만 말이에요. 현실적으로요. 아버지와 관계 맺는 건 불가능해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은 가능해요. 여기서 답을 찾겠다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행동, 태도를 알 수 있다. 직접 모시고 있지 않아도 여기 이 성경에 기록한 걸 가만히 보면은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무엇이 그분에게 가장 큰 가치였는지, 무엇에 목을 걸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이 말씀을 제대로 감잡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보이다 데이크뉴어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다 호라오 아닙니다. 이건 같이 보다라도 알게 달라, 가르쳐 달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는 하겠는데 어떻게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다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 예수님께 이리 답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호라오, 나를 경험한 자, 깨닫은 자, 지각한 자는 아버지를 이미 호라오 경험한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데이크니오 가르쳐달라 하느냐?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표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법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노스코 관계에서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호라오, 경험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뭐 복잡한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일단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제 스스로도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이 말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 성경 원문 기록을 검토하고 성경을 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런 지루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은 좀 나아요. 어떤 사람이 간혹 저에게 질문을 해요. 답답해요. 왜냐?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걸 설명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전한 설교 한두 편을 듣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무려 30년 가까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안 간다는 거죠. 이런 것은 육체적인 일이 아니어서 육체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터득한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방법은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고 거기서 감 잡는 것밖에 없어요. 일단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머릿속부터 이해를 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바실레이아 두 데오입니다. 천국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 다스리신다 이거지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을 하나님께 다스리신다면, 내가 그렇게 감 잡고 있다면, 내게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몸이 죽고 살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이 없으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이 문제만 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 태어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을 때입니다. 약혼만 했지 아직 동거는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어떤 남자가 잤다. 당연히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이 남편이라는 것은 약혼한 상태를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 디카이오스입니다. 정의롭다는 기준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정의를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이 말하는 정의는 어떤 식으로는 이익이냐 손해냐 이 문제가 개입합니다. 근데 성경은 결과적으로 요셉이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어째서 그런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되게 이걸 보면요, 요셉에게 아멘 한 걸로 생각해요. 성경 원문을 가만히 보면 그러지 않아요. 요셉도 갈등 많이 겪었어요. 이 일을 생각했다. 엔디메오마이입니다. 엔디메오마이. 고려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을 또 분해보면 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아니라 요셉의 속사정이 드러나요. 뭐뭐 안으로, 안에, 디모스, 열정, 욕망, 열망, 화, 분노, 진노. 그러니까 생각했단 말이 그냥 생각한 게 아니죠.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꼬라지가 났다 이 말이지요. 근데 그걸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나는 왜?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거죠. 그럼에도 어째서 그랬을까 생각한 거예요. 디모스는 뒤오에서 유래한 말인데, 뒤오는 희생하다, 죽이다는 뜻이에요. 보통 생각하다는 말은 뭡니까? 풀어내오지요. 자신의 의지를 담은 말이에요. 하지만 엔디메오마이는요, 자기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성질을 죽인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에블레데 바랐다. 몰려 라드라. 몰래 비밀이 아폴리사이. 관계를 끊자. 이혼하자. 이거 파혼하자. 가만히 이제 이거 뭐 들춰낸다 해서 얻을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가만히 정리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입장으로 합시다.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화낸다고 어쩌겠냐? 이런 입장이란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런 상황에서 안겔로스가 임신 사실을 앓는 거예요. 겟네덴 에크 푸니마토스, 영으로 태어났다. 자, 요셉이 이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아무튼요, 그런 갈등 중에 있었던 요셉의 천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천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그가 하는 말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천사가 뭐 귀로 말합니까? 들을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럴 준비.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요, 이해는 못해요. 성질 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약혼까지 다 해놓고 어떤 놈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 들린 거예요. 단정하지 않은 거죠. 자기 삶을.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질은 났을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이다. 자, 우리도 의로울 수 있죠? 어떻게 해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다. 여지를 두라는 거예요. 이 여지를 자꾸 넓혀 나가는 거죠. 세상을 내가 무슨 재주로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 사실을 솔직히 믿을 수 없어요. 보통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왜 내 삶이 이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해?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요, 이해 못한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재주로 세상을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는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이에요. 기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라는 기회가, 희망이 고문이 아니고 희망이라는 희망 그대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하는 것이다. 또 나오지요. 이때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분명히 알도록 현실 세계에 당신의 삶으로 실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결정,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예수님과 같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면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아버지로서 관계 지으려 해야 한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했듯이요. 푸니마 호데오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몸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몸이 아닌 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이 뭔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몸이 아닌 거예요. 몸의 요구를 이루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모든 것은요, 몸 빼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삶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가, 기노스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걸 그냥 관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삶의 방법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은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복이란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 없어요. 감사하게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내부, 의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삼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아버지를 알 생각이 없어요.
저희도 제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 알았삼나이다. 다 기노스코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완수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삶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속 아시고 나 또한 하나님 속 압니다. 그게 기노스코예요.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그리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안다는 말은 여기에 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기까지 삶에서는요, 갈증이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항상 모자랍니다. 불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갈증과 불만이 하마레티아를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깁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을 보다 깊이 알라는 신호입니다. 삶이 재미가 없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을 알므로 밋밋하다고 생각했던 삶에서 재미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를 있게 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여기 나를 앉혀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이 몸이 있게 해 주었습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무엇이어야 합니다. 최초의 원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아버지와 관계 지어 생각해야 해요. 무슨 일이든 그 일은 아버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해요. 아버지를 깊이 알기까지는요, 만족 없습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은 삶에서 만들어집니다. 생존에 최적화하며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몸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거예요. 대개는요, 이 몸을 나라 생각합니다. 이 몸은 죽습니다. 나는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란 증거를 단 한마디로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걸 뭐랍니까? 나의 몸이라 알자. 나의 소유격입니다. 내 것이에요. 내 것인 몸이란 거예요. 몸이 내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몸을 나의라고 할 때 나라고 지칭하는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몸이 내가 아니면 난 다른 무엇이겠지요? 다른 무엇을 푸념하러 하는 거예요. 몸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몸은 푸념하를 자라게 하는 숙주입니다. 통나무를 이렇게 갖다 놓고 버섯 구멍을 내고 버섯 포자를 넣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때 통나무는 버섯의 숙주라 그래요. 몸은 통나무 같은 거예요. 영을 자라기 위해서 몸을 수확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늙는 거예요. 영을 수확하려는 거예요. 몸이 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몸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생각을 보십시오. 나의 영이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몸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아프면 아프니까, 몸으로 느끼니까 좀 달랠 필요는 있어요. 정 심심하다 그러면 아이스 케이크도 하나씩 주고 이런 식으로 달래면서 살려요. 정 몸이 말 안 들으면 놔버려져 죽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원에 팔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따르면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아버지를 알려면 몸의 나를 버려야 합니다. 몸의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십니다. 신은요, 신이라고 명명한 이상 내가 믿는다고 있고 믿지 않는다고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선택할 수는 있어요. 믿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믿지 않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께 그러셨습니다. 내가 만든 말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데 여러분 인생을 걸기를 바랍니다.